율법이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속력을 갖고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특권에 대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율법을 하나님의 법으로 여기며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아는가? 로마서 9장 4절에 따르면 율법은 이스라엘만이 받은 여러 가지 특권 가운데 하나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율법을 가볍게 여기거나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것처럼 찬양하는 행위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모독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증오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율법을 폐기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도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성전 주위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대한 바울 자신의 견해는 어떠했을까요? 그는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2번에 걸쳐 말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의 이러한 주장이 그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혁명적으로 들렸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사도가 의미했던 바는 무엇일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율법을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율법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여전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좀 더 사려 깊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하는지에 주의를 기울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대해 가질 수 있는 태도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주의와, 둘째는 율법 폐기론, 그리고 3번째는 율법을 준수하려는 그리스도인이 그것입니다. 먼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가 율법의 순종 여부에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지고 거룩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엄격한 선생님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둘째,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주의자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전적으로 거부할 뿐 아니라 자신들은 율법의 요구에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을 준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주의자들과 율법 폐기론자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이 연약하다는 것은 율법으로는 우리를 의롭다 하거나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에 복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준수하려는 신자들은 율법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 율법을 즐거워하며 성령을 의지해 율법에 복종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두려워하고 그것에 속박되어 있으며 율법 폐기론자들은 율법을 혐오하고 거부합니다. 하지만 율법을 준행하려는 신자들은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묘사합니다. 그가 의식적으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차례대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유형들이 본문의 응연 중에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바울은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고 단언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율법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섬겨야 할 것은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사도의 메시지였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죄와 사망이라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의 책임을 율법에 돌리고 이를 완전히 폐기하려는 자들의 부당한 비판에 대항해 율법을 변호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원인이 하나님의 율법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이라고 논증합니다. 율법 자체는 선합니다. 따라서 율법을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부당합니다.
이것이 율법 폐기론자들을 향한 사도의 메시지였습니다. 셋째로, 바울은 율법을 준수하는 신자들의 내적인 갈등과 승리의 비결을 기술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의하면 이러한 갈등은 육과 영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이를 표현하는 어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마음과 육체, 내 마음의 법과 지체 속에 거하는 죄의 법 등이 그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25절로 요약되는데 거기에서 바울은 그 자신을 두 주인, 즉 두 법을 섬기는 종으로 묘사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우리를 그대로 둔다면 우리는 연약한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야 하는 우리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준수하는 신자들에 대한 사도의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다루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속박되어 있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 그러한 속박에서 해방되는 방법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강조합니다. 또한 율법을 비난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에 대해 바울은 율법의 실패와 우리의 죄와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 우리의 육신임을 강조합니다. 사도는 또한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에 순종하고자 바라는 신자들에 대해서 율법을 정당성을 이루는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으로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7장을 위와 같이 각각 세 단락으로 나누고 거기에 적절한 제목을 붙인다면 첫 번째는 율법의 가혹함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율법을 자신의 주인으로 여기며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모르는 율법주의자들의 두려움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율법 폐기론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한 내용, 즉 율법은 그것을 내적으로 간직할 수 없는 자 안에 있을 때에만 본질적으로 연약하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율법의 정당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어 율법을 지키는 자 안에서 율법의 정당성이 주장될 수 있음을 본문이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로마서 7장은 매우 난해하고 중요한 본문이기에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망은 사람이 맺은 모든 계약상의 의무들을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법은 살아있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반적인 원리를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 결합되어 있는 결혼에 비유하여 율법을 설명하고 그 원리를 적용시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바울은 이 원리를 율법에 적용시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죽음으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율법에 의해 규정된 죄에 대한 무서운 대가는 우리를 대신해 그리스도에 의해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요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충족되었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죽음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해 그리스도와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 삶에서 우리가 맺은 열매는 사망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 새로운 삶에서 우리가 맺는 열매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관계와 충성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육신에 있었으나 이제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율법으로 죄에 대한 자극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만일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면 그 다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다음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은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다른 것에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율법이 지금도 그리스도인에게 구속력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다와 그렇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면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들을 완전히 충족시키셨으므로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 대해 더 이상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반면에 우리의 새로운 삶이 여전히 종의 신분이라는 면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엇인가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긴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종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종노릇의 동기와 방법은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우리가 여전히 무엇인가를 섬기는 종일까요? 그것은 율법이 우리의 주인이어서 우리가 그것을 섬겨야 살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종인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이시며 또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이 구원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이 율법에 대한 복종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살아났으니 이것을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동기가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가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외적인 규약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논증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전히 종의 신분으로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주인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자나 의문이 아니라 성령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와 율법 사이에는 삼중 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율법은 죄를 폭로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둘째, 율법은 죄를 유발시킵니다. 율법이 죄를 자극해 죄를 범하게 한다는 이 논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여기 기회를 타서라는 말은 군사작전에서 전투를 벌이기 위해 기회를 엿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율법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실제로 죄를 저지르도록 우리를 자극합니다. 율법이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일상에서 실제로 경험합니다. 출입금지, 입상금지라는 표지판을 보면 더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뛰지 말 것이라는 주의를 받으면 더 뛰고 싶어집니다. 낙서금지라는 표지를 보면 더 낙서를 하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율법의 명령과 금지가 우리로 하여금 그와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도록 자극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탐심을 금하는 십계명에서 발견한 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죄를 폭로하고 죄를 유발시킨다고 말한 것입니다. 셋째, 율법은 죄를 정죄합니다.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여기서 사도는 율법에 무지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말합니다.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고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나는 살았지만 율법의 의무를 져야 하는 13살이 되었을 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사도의 이 논증은 하나님께서 죄를 폭로하기 위해 죄를 유발하고 고취시키며 정죄하기 위해 어떻게 율법을 주셨는지를 인간의 역사를 통해 요약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바울에게는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고, 행위의 근거로서의 율법이 그를 속이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이것이 바로 율법의 세 가지 무서운 결과입니다. 율법은 죄를 폭로하고 유발하며 고취시키며 정죄합니다. 그러나 율법 자체가 죄 된 것은 아닙니다. 율법 자체가 죄를 짓도록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을 사용해 사람들로 죄를 범하게 하고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죄, 곧 우리의 죄악된 본성인 것입니다. 율법은 그 자체는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한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죄악된 우리의 본성이 나쁜 목적을 위해 선한 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되며 죄악 자체를 비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체포된 후 재판에 회부되어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을 선고받게 될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형벌을 받으면서 자신을 감옥에 가둔 법을 비난하고픈 마음이 든다면 그는 자신을 감옥에 가둔 책임이 법에 있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행위를 정죄한 것은 법이지만 법을 어긴 것은 그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은 율법 그 자체를 악한 것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죄를 폭로하고 그것을 유발시키며 그것을 정죄할 뿐입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에 대한 책임을 율법에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의 주장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단순한 이유로 인해 율법은 결코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내주하고 있기에 우리는 결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이러한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 아래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진심으로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으며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의 정당성을 성취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해하는 것은 없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구원을 향해 울부짖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 누가 자기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에 빠져있는 불신자들은 결코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라거나 비참한 피조물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을 믿는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도 결코 이처럼 구원을 갈망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직 자신에 대해 어떤 기대도 하지 않으며 소망을 두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만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의 육신 안에서는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자입니다. 오직 그런 사람만이 자신의 비천함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본질적으로 선하다고 인정하며 생명을 다해 율법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은 불신자가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율법에 대한 불신자들의 태도는 로마서 8장 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나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법에 적대적이기는커녕 자신은 율법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오히려 악한 것을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선한 것을 사랑하고 즐거워하지만 악한 것들은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바라지만 자신의 육신은 원하지 않는다는 이 모순적인 고백은 오직 성숙한 그리스도인만이 취할 수 있는 태도인 것입니다. 성화의 첫 단계는 회심 이후에도 우리의 육신은 절망적으로 약하다는 사실에 대한 정직하고 겸허한 깨달음입니다. 실제로 자기 자신에 대해 높은 견해를 갖고 있는 나머지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바울처럼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것 말고 우리를 선으로 이끄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신의 힘과 교화함에 우리는 결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를 성화로 이끌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적인 우리 자신의 자아상입니다. 비록 율법은 신령하지만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 왜곡되어 있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본성에 의해 억압받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해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해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해하는도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사랑하며 그것을 원하지만 자신은 이를 행할 수 없음을 깨달은 신자가 갈등하는 모습입니다. 그의 모든 것, 마음과 의지는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는 선을 행하기 원하며 악을 미워합니다. 그가 죄를 해한다면 그것은 그의 마음과 의지가 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바라는 삶은 분명 그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사랑하며 그것을 갈망하고 행하기 원하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는, 즉 의지는 있지만 수행할 능력은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이 의도했던 바는 우리 육신의 무익함을 폭로하고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확신시키고자 함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해하는도다 라는 말의 배후에는 내 마음의 법과 내 죄의 법, 즉 내 마음과 내 육신, 내 거듭난 마음과 거듭나기 전에 내 육신의 대립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끊임없이 경험하는 강렬한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행하고 싶지만 육신은 그것에 적대적이며 순종하지 않으려 하는 갈등 말입니다. 이 전투는 우리로 하여금 극명하게 상반되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와 같은 절망적인 탄식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와 같은 탄성을 동시에 바라게 합니다. 절망의 탄식과 승리의 탄성을 동시에 말입니다. 이는 자기 본성의 내적인 타락에 대한 깊은 애통이며 동시에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이중적인 탄성입니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구원을 갈망할 뿐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실 이를 기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바라는 것과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욕망,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육신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갈등을 의식할 때마다 우리 속에 거하는 죄악과 타락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탄식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자신의 괴로운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구원하실 것을 승리의 찬 감사의 목소리로 응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육신을 그분의 영으로 정복하실 것이며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우리를 새로운 몸으로 옷 입혀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는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섬길 것인지 죄의 법을 섬길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음의 지배를 받느냐, 육신의 지배를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마음이 육신을 지배할 수 있게 하느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될 구원의 위대한 두 가지 축복을 말씀합니다. 그 두 가지 축복이 한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과 둘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이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이들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정죄와 죄악의 굴레에서의 해방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성령이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받지 않으며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자들이 되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헤함은 마음에 달려 있으며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사고에 달려 있습니다. 지혜와 교훈의 말씀으로 가득 찬 성경 잠언 2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 곧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위를 지배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에 동의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말씀은 우리의 전심, 곧 우리의 열망과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집중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돈, 힘과 열정을 어디에 사용하며 자신을 어디에 헌신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곧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서 바울은 바로 답을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제입니다. 사망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은 죄에 이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 그것이 곧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거룩에 이르고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교제에 이르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생명이며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우리 내면의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거룩에 이르는 길이 생명과 평안에 이르는 길임을 알 때 우리는 더욱 열렬히 성화를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이 없으면 생명과 평안도 없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과 전쟁을 가져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그분의 법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과 원수가 되고 율법에 복종하지 않는 데 반해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가까이 할 뿐 아니라 즐거워한다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다면 우리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육신에 따라 행하다가 사망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라 행함으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결정되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위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 곧 죽음과 생명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 혹은 생각에 달려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으며 마음을 어떻게 지배하며 어디에 마음을 쓰고 있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죄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짊어진 운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대항해 결국 그것을 굴복시킬 내주하는 영, 곧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말해줍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현세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몸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비록 현세에서 우리의 몸은 멸하지만 우리의 영은 살아있습니다. 성령이 지금 여기에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체적으로 죽게 되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나아가 비록 지금은 우리의 영혼만 살지만 마지막 날에는 죽어 마땅한 우리의 몸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여기서 삼위일체의 삼위가 은연중에 다시 언급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시키시는 성부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 부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살리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어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실까요? 그 안에 거하시는 동일한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따르는 길은 죽음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길과 사망에 이르는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바는 여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여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이 말씀은 우리는 빚진 자들이다.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자들이다. 성령이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하는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신다. 둘째,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살아있다. 따라서 우리는 육신이 아니라 성령에 대해 빚진 자들이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 자신들이어야 할 의무, 곧 우리의 신분에 맞게 행동해야 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생명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결코 하지 않아야 하며 오직 이러한 생명을 더 자라게 하고 성장시켜야 할 엄중한 의무를 갖고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죄 죽임의 과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습관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간순간의 회개와 모든 죄된 습관과 버릇, 관계와 생각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눈과 손과 발이 우리를 죄된 곳으로 인도한다면 우리의 눈과 손과 발을 제거해서라도 그 길을 따르지 않으려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육신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죄 죽임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을 억제하고 우리의 마음을 영의 일에 둘 때 성령은
우리의 육신을 정복하시고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는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구절은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13절은 생명과 관련해서 14절은 양자됨과 관련해 말하고 있지만 두 구절은 모두 성령의 역사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란 말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얼마나 친밀하게 묘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이러한 것들이 그분의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자들,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의 좁은 길을 따라 걷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받는 성령은 우리를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두려움에 떠는 종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아들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셨고 이로써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때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자신이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 즉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임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증거하신다고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아들이라는 신분을 함께 나눈다면 우리는 그의 영광과 유업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의 고난을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받게 될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며 성령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미래의 유업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성령님을 통해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가 고대하는 이 소망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특히 그분은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기도를 통해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자 하나님의 중재만큼이나 성령 하나님의 중재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결론입니다. 성령의 은혜로운 사역은 우리의 육신을 복종시키시며 우리의 양자됨을 증거하시며 우리의 유업을 보증하시고 기도 중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입니다. 끝까지 소망 중에 거하시길 바랍니다.